오늘은 미가서 4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게 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의 제물을 온 땅의 주께로 돌리리라. 아멘. 정치, 종교자들의 죄악상을 귀족이 아닌 평민 입장에서 고발하면서 무너져버린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선지자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픔 후에 고통 후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절며 쫓겨나며 혼란받게 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강한 나라란 풍요나 국방이 든든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가는 대조적으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으며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속에서 지도자를 잃었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백성들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지금 당장은 자신들의 힘이 없어서 그리고 무력해서 조롱당하고 무시하며 짓밟히고 있지만 그들은 이후에 하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아이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는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 세계의 상황,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바로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대입해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까지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바벨론까지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결국 해산 후에 아이를 낳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으는 것 같이 그렇게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타작하듯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뿔과 굽을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나라로 만드셔서 이제 앞으로 열방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아이를 낳게 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지만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가볍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이 역사를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깨뜨려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품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깨뜨리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간 깨뜨리셨고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20여 년 이상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도 40년간을 광야에서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사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깨어진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부서뜨려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뜨려서 튼튼하게 만드셨고 도덕성이 무너져버렸던 다윗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그릇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서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우리를 아주 못쓰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깨뜨릴 때에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분명히 초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심을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